사랑은 참 좋은 겁니다. 사랑하며 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면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다듬으면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 속에서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1층 식당 옆에 새로운 방을 꾸며놓고 거기에 서로 다른 테이블, 서로 다른 의자들을 들여놓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좀 하나 지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응모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공간에 모양이 다른 의자, 모양이 다른 테이블을 들여놓으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만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서로 좀 인정합시다. 그래서 다양성 안에 통일성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사랑하는 겁니다라는 하나의 표현 양식을 그 방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에 모두가 다 함께 힘써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고 죄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없어져야 할 것, 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이 같은 현실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죄인들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처럼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게 해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선하게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종교적인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성경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새 삶을 시작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날마다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 땅에 나로 인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죄의 몸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고 말씀했고 갈라디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오늘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우리가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아 선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거나 너희들이 무명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유명, 무명 또는 가난, 빈곤 이런 문제를 초월해서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어떤 상황 속에서 살고 있든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뜻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들의 부활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몸의 멸함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죄의 몸은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에 속한 죄악된 몸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죄가 지배하는 죽을 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어 성경은 바로 죄의 몸, 이것을 죄악된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죄악된 자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한 것이었고 죄의 지배력이 물역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 혹은 옛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옛자아는 저급한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아담 안에서 원래 지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옛 인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세례받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이것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거듭나기 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례받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신앙의 정도와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우리 자신이 행한 어떤 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씀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가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된 본성을 모든 욕심과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리스도를 쫓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는 죄의 권세에 대한 죽음으로 도덕적 죽음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유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된 삶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도덕적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에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믿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은 것, 이것은 도덕적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죽음과 도덕적 죽음이 어디서 오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형벌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한 사람이며 그 고백 후에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직분도 받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허물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죽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새 삶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죽음 가운데에 첫 번째 영적인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유형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단에 미혹되어서 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옛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죄에 대한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능력을 상실하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도덕적인 책임과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거룩한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주의자나 윤리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의 윤리, 생명윤리, 기독교의 도덕, 거룩하고 성결한 삶, 이것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은혜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은혜 안에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도덕과 윤리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는 한 개인의 심리세계를 결정적으로 교란시킵니다. 한 영혼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죄를 이기는 사람,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시작은 언제나 이기적인 욕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죄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우리가 살고 싶은데 우리 힘으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에 대한 죽음의 대가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새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요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 믿기 전, 교회를 다니기 전, 세례를 받기 전, 그리고 직분을 받기 전 우리의 삶은 전과 후가 달라야 합니다.
옛 삶, 내가 예수 믿기 전, 세례받기 전의 삶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이 생명과 삶의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나를 드리는 것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리고 이어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회심 전의 옛 자아와 회심 이후의 새로운 자아의 삶으로 나누어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의 삶을, 또는 거룩한 직분을 받기 이전과 거룩한 직분을 받은 이후의 삶을, 또는 신앙의 초보라 할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이후의 삶을 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연속적인 삶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내가 새 사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옛삶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적인 죽음을 받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은 부활과 더불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에 대한 죽음이었고 그의 부활이 하나님에 대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자기를 보이며 자유분방하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믿는다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은 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듭났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거룩한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이전에 내가 세례를 받기 전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자꾸 과거로 가지 마세요. 이후에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그분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그분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여기에 관심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죄 가운데 잠깐 동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세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습니다. 야곱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을 갖고 난관을 극복했습니다.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손도 번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렁이 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보다 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호칭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의롭게 살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말씀한 거 아닙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에게 말한 거 아닙니다. 자식 잘 됐다고 자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건강을 과시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신분에 속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삶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진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말씀하며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과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거룩한 삶의 비결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세례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의 세례임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시절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인 것처럼 석방된 죄수가 수감 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생활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옛 생활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분리시켜서 새로운 삶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